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들렸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서신이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의 손수건만 가져다 대어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고 복음이 비방받고 여러 가지 핍박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가장 든든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얻은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에 장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훌륭한 장로 제자들이 에베소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마지막 작별사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제가 다시 한번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고생해서 이 장로님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줬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첫째로는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라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줬다. 그런 나의 모범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나눠주더라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매니저를 했던 분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해 봤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매니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저에게 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스타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예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극진하게 잘하는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프면은 24시간 대기하다가 약 사다 주고 죽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정말 극진히 잘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매니저분이 연예인의 마음을 딱 사게 되면 그 연예인이 스타가 되는 순간 그 매니저 자신도 엄청나게 큰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용 가치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그 스타를 통해서는 마음껏 그를 위해서 나눠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과 다르죠. 아무리 투자해도 그에게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내게 예상되는 결과가 없습니다. 뭔가 이득이 없으니까 잘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내게 돌아올 것이 없음이 분명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상황에서는 장애인들, 환자들, 외국인들, 노인들, 고아들,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투자해봤자 별로 나올 게 없는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위해 수고하였던 모범을 바울이 보였던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가르쳤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복은 팔복에 나오는 복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했었습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환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취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약한 자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것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약한 자들에게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취약해지고 나는 더욱더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핍박이 찾아올 때에도 보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비워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9번째 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이 예수님 안에서의 비워진 상태의 복을 의미한다면 오늘 말하고 있는 9번째 주는 자의 복은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 비우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돕는 것과 나를 내어주는 것, 주는 자의 복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지는 길, 주는 자의 길, 약함의 길을 걷는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손수 수고하고 일씀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는 자의 복, 약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약해지는 길, 내가 취약해지는 길, 내가 비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진정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33절의 바울의 마음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탐하다라는 말은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피투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바라고 있는 이 탐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원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강렬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나의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복이나 재정이나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같은 자기를 강하게 하고 채우게 하려는 그 무엇을 위한 갈망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갈망은 반대로 어디를 향해 서 있는 것입니까? 그의 간절한 갈망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영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찾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얻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그 강렬한 갈망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손으로 노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 가운데 있는 이 갈망을 알았고 그것이 바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았고 주는 자의 복이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화에 갇혀있는, 자기 우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신화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현장에서도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옹졸한 선택을 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얻는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자기 우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랄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약해지게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해를 끼치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대할 가치가 없는 연약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지만 아무런 대가와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갈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를 갈망하셨고 우리를 위한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갈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자기 우상을 깨트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갈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견딜 수 없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를 향하여 움직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분립개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분립개척은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약해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주숙교회를 개척함으로, 투자함으로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하겠습니까? 그 반대이죠. 연약해지는 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길이기 때문에 분립개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 기대할 것이 없는 영혼, 내가 예상되는 투자의 가치가 없는 그 영혼들을 세우고 구하기 위해서 분립개척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아니라면 분립개척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행사로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영혼을 얻는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분립개척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은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아무런 바랄 것이 기대할 것이 없는 나와 같은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우상을 파쇄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갈망을 시작하셨음을 매 주일마다 회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분립개척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주는 것과 내가 영혼을 사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채우고 나를 견고케 하고 나의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약함의 길과 주는 것의 길이라면 그 갈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길이 될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별의 환송 장면은 단순히 슬픈 장면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바울이 약함과 주는 자의 복의 길을 걸었을 때에 그에게 맺어진 가장 찬란한 열매가 이 광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바울을 찾아온 이 장로들은 바울이 가졌던 그 갈망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갈망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전파되고 전염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의미 있는 것은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그 갈망이 하나 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